자, 우리 인사는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네, 오늘 처음 다니엘 세일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처음 드렸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텅텅 비면 어떠나 그런 염려도 했는데 아무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청년 찬양단이 이제 어른들 앞에서는 글쎄요 처음인가요? 몇 번째인가 모르겠는데 찬양을 섰습니다. 청년들 찬양이 경쾌하고 아무래도 발랄하지요. 아마 여기 손주뻘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손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죠. 그냥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좋아요. 야, 참 젊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손주들 보고 막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좋아하잖아요. 반쯤 막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손주들 보면.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저도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젊음 자체가 참 귀한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모르죠. 오늘 처음 찬양단을 섰는데 수고했습니다. 잘했고 저는 어른들하고 좀 맞지 않아서 걱정이 됐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찬양 선곡도 잘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조금 모르는 곡도 있을 수 있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주일 오후는 격주로 청년 찬양단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송이 있어도 잘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찬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어떤 유명한 분이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왜 기도가 자꾸 지연이 되느냐? 그 이유는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찬양하고 찬양 안 한다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나? 무슨 얘기냐면 찬양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찬양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할 때 막히잖아요.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을 영적으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찬양이다.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무기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늘 문을 여는 무기다.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감사와 연관해서 찬양을 또 말씀드리자면요. 감사는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감정인데. 그런데 그 감사가 안 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막 감사가 안 되잖아요.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의지적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가 안 돼요. 감정인데 미운 사람이 막 그냥 눈에 보이고 뭐 상황은 막 꼬이고 그런데 무슨 감사가 됩니까? 감정적으로 안 되죠. 그때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감사가 생깁니다. 그 환경에 있어서
환경의 문제가 진정되고, 그리고 그 감정적인 동요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능력이 찬송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요, 찬송하셔야 돼요. 그때는 찬송할 때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찬양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찬양, 예배 드릴 때 이 찬양단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에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그 찬양 자체가 은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벌써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찬양을 못했는데 찬양단이 있으니까 저는 막 아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1, 2부는 뭐 아직도 약식으로 하긴 하지만 3부 때는 같이 찬양을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이 이제 다니엘 세례 기도회 주일, 수요일 또 금요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인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찬양단이 벌써부터 막 그냥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단이 먼저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먼저 예열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찬양을 선포하면, 여러분 찬양 자체가 설교고, 찬양 자체가 메시지고, 찬양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찬양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할 얘기를 다 버리면 저는 뭐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찬양이 메시지예요. 할 말이 있으면 찬양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곡을. 그 찬양곡 안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은 메시지예요. 기도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준비를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꼭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 리더자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해야 돼요. 합심 기도, 뜨겁게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 세례 기도회를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기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가 다가왔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라기보다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 느낌이나 이제 감동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느껴지지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는 매일 모이는 거 안 되고 정규 예배만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는 뭐 주일, 수요일, 금요일인데, 더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규 예배 매일매일 우리 매일매일 드려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1년 전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직접 우리가 기도 인도하기 때문에 1년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올해는 하게 되면 올해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시사적인 면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작년 것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올해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근데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고, 아직 고민인 거죠. 아직 고민인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작년 것으로 할 거냐, 올해 것으로 할 거냐, 매일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근데 그 목사님은 올해 저와 한 번도 통화를 한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저에게 대뜸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전화를 했나, 어쨌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데 그분이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규 예배는 허락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확답이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코스나 이런 방법이 반드시 정기적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업도 그렇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하지 말고 잘 이렇게 뭔가 결정이 안 되면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확답을 주셨지만 어느 순간 심지어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확답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서론이 오늘 길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정기도와 관련한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작정기도.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는 작정기도거든요. 20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작정기도입니다. 작정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10장 2절,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보죠.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일호 동안을, 세일이면은 일해가 7일이니까 3개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공동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서 세 일해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행을. 하나님 앞에 금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알고 싶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새 일해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공동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예정된 3주간이 차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3주간을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언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1일을 딱 정했습니다. 예정을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21일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작정기도 중에서 무언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작정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언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작정기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뭐죠? 깨달으려고.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 공동번역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20하루를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0하루째 되는 날 응답이 떨어진 거죠. 왜 그렇죠? 중간에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을 했는데 누가 공중권 잡은 그 악한 영이 가로막아서 그 기도가 응답이 지연이 되다가 이제 20하루 만에 응답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작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깨닫고 알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1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뭐 7일이 됐든 몇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직 그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작전 기도입니다. 이것은 불규칙한 작전 기도입니다. 이레귤러, 불규칙한 겁니다. 불규칙. 그러니까 때가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불규칙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불규칙한 작전 기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참 작전 기도 많이 했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 40일 작전 기도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 기도, 불규칙한 작전 기도가 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무언가 깨닫고 해결하려고 하는 불규칙한 작전 기도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안디옥 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다 펼치세요. 사도행전 13장으로 펼쳐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죠.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죠.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요 정규적인 금식이고 정규적인 작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요 정규적으로 하는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됐든 전반기에 했던 40일 작전 기도가 됐든 아니면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개인적인 게 됐든지 간에 주를 섬겨 금식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때는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정규적으로 교회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이방인 선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들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 보니까 들린 거예요. 이런 기도가 또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작전 기도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주제가 있는 또는 어떤 미리 문제가 주어져 있는 그런 작전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세일을 기도하는데 뭐 교회에서 주는 작전 기도 제목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는 뭐 기도 제목이 없어 뭐 그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음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일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레귤러 정규적인 작전 기도입니다. 정규적인 이런 작전 기도 우리는 1년에 2번 하죠.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고 전반기에는 40일 우리 지난번에 50일 했나요? 그럼 40일 하고 후반기에는 이제 다니엘 기도에 보통 이렇게 전후반기 하는데 그때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기도는 쌓이거든요. 뭐 내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규적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하면서
기도를 쌓아놓는 겁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데 이방인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래서 처음으로 드디어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이런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죠? 우리는 정규적인 작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규적인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필요할 때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 깨달으려 하여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집중해서, 그렇다고 뭐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뭐 기도할 때 뭐 좀 음식을 좀 절제를 했습니다.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규적인 기도회를 한다. 다니엘은 비정규적이었지만 우리는 정규화해서 후반기에 기도회를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작전 기도에 관련해서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4장 다 펴보세요. 우리 청년 찬양단은 곡을 하나만 좀 준비를 해 주실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거 어디 갔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디로 사라졌네. 저도 하나 주시고 찬양단도 준비하셔서 이따가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기도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할 때 찬양단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작전 기도한 겁니다. 이 작전 기도는 정규적인가요? 비정규적인가요? 작전 기도가? 예? 정규적인가요? 비정규적인가요? 비정규적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 이거 또 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시작에 한 번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40일 금식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규적으로, 비정규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40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하신 거죠. 이건 비정규적인 겁니다. 비정규적.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런데 이 작정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기도 방해하고, 또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악한 영이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 기도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도고,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고, 악한 영이 미워하는 기도, 싫어하는 기도지만, 그러나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작정 기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정 기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작정 기도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사탄 마귀는 말씀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가지고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기도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회 위험합니다. 항상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세례기도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난 기도 제목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례 기도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이 되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송출이 안 돼요. 오늘 시간은 물론 송출이 되지만 이제 영상이 없으니까 그 외에는 뭐 참석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나오면 되니까 아무튼 작정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